성경이라는 것은 어떤 책이냐? 성경은 약속의 책이다. 약속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은 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속죄하여 구원하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는 것이죠. 그게 이제 대속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한다. 다 깨끗하게 없애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 약속에 대한 게 구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속죄하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옛 약속이 구약의 내용입니다. 신약은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속죄의 은총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은총을 입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믿는다, 일반 그런 잡신의 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영생이다. 영생하는 새로운 약속이 바로 신약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구원에 관한 크고 작은 약속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그 내용, 그게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구약은 그런 내용이고 신약은 그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 진행 중인 그런 이제 책이 바로 신약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후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시면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죠. 부활 성천하실 때 하신 내용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세 가지 약속을 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어떤 약속을 한 것인가? 우리 4절 말씀, 오늘 읽은 그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과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다시 또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요한은 세례를 베풀 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이제는 내가 성령을 보내주고 성령을 보내줌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성령 세례를 받는다.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고 승천하셨으니까 이 땅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그 아들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성령 예수님. 그래서 성자와 성부와 성령 이 그 삼위 이런 이제 삼위일체가 되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겠다. 그것이 첫 번째 약속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겠다. 성령.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은영 교수는 자기가 거기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자기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것은 내가 설교하는 것이고, 설교하면은 그때 설교하면은 강사료를 주고 그는 강의하는 그런 개념이었지. 나는 그 말씀을 내가 믿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믿어지지도 별로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설교는 아주 유창하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 그에게는 이은영 교수는 그때는 성령이 자기 안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이 위대한 약속은 10일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인 다락방에 기도하고 있는데 바람소리 맹렬한 불꽃이 일어나 모든 사람이 이상하게 여기게 되었고 놀라게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그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임하여 모였던 성도들이 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변화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바로 성령이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인간 개개인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개인에게 임하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신약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성령 시대라고 한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보내주셨을까?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 이게 무슨 대단히 막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올 때 교회에 열심으로 나오는 사람이 그 사람이 만약에 교회에 나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지만은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생각 자기의 어떤 영리적인 것 또 무슨 정치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많아요. 뭐 보험 가입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나오는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면 나는 오직 교회에 나가야겠다. 그래서 그 목적이 달성이 되면은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되지만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는 그런 아무 목적에 우리의 마음이 쓰이는 아니다는 것이죠. 교회에 가고 싶다는 것이죠. 예배 드리고 싶다는 것이죠. 기도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있는 것은 이미 내게 성령이 내 마음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 충만하다 이게 막 방언을 하고 막 이상하게 그게 성령을 받는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럴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면은 이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또 보내주셨을까?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표시가 있냐? 이 교회에 막 열심히 가고 그런 사람이 교인이라고 우리는 그저 봅니다. 그러나 진실로 예수 믿는 자는, 구원받은 자는 어떤 것이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자, 그런 사람이다. 성령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것을 믿을 때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시는, 증거해 주시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것을 보존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때 한 10살도 되지 아니했는데 한 40대는 그분은 술도 잘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술을 조금 먹고 나면은 자기가 거기서 그 길이면 길 어디든지 뒤로 넘어져가지고요. 완전 들어누워요. 들어누고 난 다음에 자기 가슴을 막 치면서 자기의 이름이 금복수라요. 금씨고 성은 금씨고 이름은 복수예요. 금복수. 그러면서 자기가 가슴을 치면서 하는 말이 금복수야 날 잡아먹어라. 그걸 한 번도 본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상한 눈빛이 되고 막 흰 동자가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생각해 보니까 그 아저씨가 악령에 사로잡혀 있구나. 악령에 사로잡혀 있구나. 술을 먹으면은 갑자기 그런 발작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10분이나 가슴을 두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또 멀쩡하게 일어나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봤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성령 받은 우리는 교회를 보면은 성경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뻐집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이 역사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게 구원받은 자입니까? 구원받은 자. 또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을까?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진리는 뭡니까? 이 세상에 진리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 진리는 우리가 배우는 공부, 과학 이게 진리가 아니다는 것이죠. 그것은 언제든지 발전하면 변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내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진리의 성령이다.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께서 우리가 이것은 구원의 진리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리워져 있던 진리를 얻게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밝히 드러내어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학력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무슨 학력이 박사가 되고 이렇게 교회 나오면 사람들이 굉장히 그 사람들의 신앙이 대단한 것이다.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학력 가지고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공부도 하지 못했고 사회 경험이 없고 하지만은 그런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깨닫게
하게 되면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 100%가 아니라 조금씩 그런 마음이 생기면은 내가 성령 받은 증거이다 이렇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래 믿는다, 나는 초신자다, 그거하고 관계없다는 것이죠. 또한 왜 성령을 보내주셨을까?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권능. 그래서 능력으로 일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는다는 것이 권능.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구원자이신 걸 믿는다. 그러면은 교회 나가는 거 부끄러워할 사람이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전도하는 거 그거 왜 못합니까? 바로 권능을 주신다는 것이죠. 능력으로 일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크신 영광 가운데 성령을 통해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 겉모습이 아닙니다. 튼튼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튼튼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그 성령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약속을 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약속을 했는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약속을 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항상.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영 곧 성령으로 개인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나와 함께 평생 24시간 같이 할 사람은 가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개개인에게 여러분 개개인에게 보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개개인과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성령님이 항상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을까?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악한 자가. 우리가 쓰는 말 중에 털끝도 대지 마라. 우리 피부에 있는 털도 대지 마라. 그런 보통 쓰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를 해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귀를 가까이 하지 못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은 무슨 하나의 그 문화유산으로 그 절이나 이렇게 간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그저 외형적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 환난에서 보호해 주신다. 환난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바로 지금 이 시대도 환난의 시대지 않습니까? 환난의 시대.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의 천사들은 주님을 높이는 사람들 둘레에 진을 치고 있다는 거죠. 진을. 주님을 높이는 바로 여러분과 저의 둘레에 진을 치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머리털 하나하나를 세시듯 세밀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똑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환난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늘 우리는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약속은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 약속을 지켜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약속했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한 예수님께서는 그저 내 지금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 그 두 번째 약속도 지켜주셨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 세 번째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세 번째 약속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했다. 재림의 약속.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처음에 2000년에 오신 초림이라 처음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이 재림 때문에 얼마나 사기꾼들,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는지 모릅니다. 아, 내가 재림 예수다. 뭘 어떻고. 그런데 이 성경에 주님의 재림에 관한 그 약속이 300수십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재림의 징조까지 명백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 수많은 사기꾼과 이상한 교주들이 나타나가 내가 재림 예수다, 그거를 잘못 믿고 그에 현혹돼서 자기의 인생 길이 잘못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러니까 다시 오는 그런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했으니 아직까지 주님은 재림하지 않았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요. 누가 재림 예수냐? 그거에 있다 보면은 우리는 사이비에 속을 수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오직 유일한 소망은 주님께만, 예수님께만 걸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언제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는 기쁨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다시 온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신앙생활을 할 때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오실 때 우리는 다 예수님 앞에 나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기뻐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일에 한 마음이 되어 있었어요. 한 마음.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만날 때나 헤어질 때 인사할 때 마라나다 이런 인사를 합니다. 그 뜻은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이런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다가도 길을 가다가도 언제든지 말하나라 말하나라 쉬면서도 말하나라 주 예수여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을 언제든지 주님이 오셔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주님이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은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은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 재림의수다 어떻다 그런 데 현혹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오셨을 때를 대비해서 신앙생활 우리의 삶을 참으로 바르게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 가지 약속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을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다시 오시겠다.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세 가지 약속 이것을 굳게 믿어야 돼요. 그리고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언제든지 주님 맞이할 준비를 가지는 참으로 현명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